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예배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더 강력한 프로그램은 없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10월에 추천도서로 선정한 이 예배가 답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의 표지에 실린 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the first, 그리고 최고로 the best 만나는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최고로 만나는 만남이다.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아마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더구나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갈수록 예배에 대한 감격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시들해진다는 것이죠. 예배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생텍쥐페리, 이 어린 왕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 어린 왕자와 여우가 나누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네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욱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너무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성도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 직장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업무 시작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회사에 도착해서 내 책상에 의자에 앉는, 어쩌면 그 시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일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주일 아침에도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서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으시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는 어떤 옷을 입고 교회를 가야지? 라고 고민하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주 작은 액세서리 하나 다는 것도 오늘은 무엇을 달고 갈까라고 고민하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기 때문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브로치 하나 다는 것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늘 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 세대, 지금 이곳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주일 하루 전날 꼭 내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따로 빼놓죠. 가장 빳빳한 새 지폐로 꺼내서 성경책에 넣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서 다리미로 다 다려요. 빳빳하게 다려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요즘은 사례비도 다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입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만 해도 목사님께서 이 봉투에다가요, 그달 사례비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교육자들에게 직접 나눠주셨어요. 그때 이 사례비 봉투에 보면요, 돈이 새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빳빳한 돈, 그 지폐를 이렇게 꺼낼 때마다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성도님이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려고 어젯밤에 열심히 다리셨구나. 그 돈을 내가 사리비로 받는구나. 비싸고 좋은 옷이 아니더라도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설 때 이미 그때서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오셨죠? 네. 여기 교회 오셔서 눈곱 떼신 분 안 계시죠? 네. 말라기서는요, 지난주에 제가 첫 번 이제 1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총 6편의 설교가 이 말라기서 전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바라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형 에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야곱을 택한 사랑,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 가졌어요? 라고 불평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 2장 9절까지가 이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계속 물으세요. 여러 번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또 8절에는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9절에 또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이 물음은 뭔가 제사장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죠. 제사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듯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발단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가져온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보면 8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제사장이 무슨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병들거나 저는 것이나 이런 흠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걸 제사장들이 그냥 아무런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이걸 다 받았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제물들을 잘 확인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 22장 22절 말씀해 보면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 모든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확인하는 역할, 그 역할이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제사장이 확인도 안 하고 이걸 그냥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온 건 무조건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뭔 말인지 좀 어려워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 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유, 하나님 좀 병든 거 어때?
괜찮아, 괜찮아. 저는 거? 괜찮아, 괜찮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아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좀 게을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제물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꼼꼼히 확인하는 게 그게 좀 귀찮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신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한 나머지 뒷돈을 받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당시도 뭔가 이 제사장들의 모종에 이 보이지 않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할런지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총독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당시 일종의 지방 장관 정도 그런 직급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방 장관 정도예요. 그 지방 장관 총독에게 이 재물 갖다 드리면 여러분, 총독이 좋아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 지금 제사장들은 그 지방 관리 총독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업신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헛된 점을 자꾸 가져오느니 성전문 닫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문을 닫는다라는 게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여러분, 성전, 그 이전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성소를 왜 지으라고 하셨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를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라는 말도 나오고 회막이라는 말도 나와요. 회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회막이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회막, 미팅 텐트, 미팅하는 장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그게 회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문 닫아버려라, 그건 이제 너희 재물 좀 그만 드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물론 성전문 닫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이제 영원토록 너희들 안 만나줄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온전한 제사를 좀 드려라,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보더니 야, 성소의 문 닫아. 내가 너희들 예배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합쳐지면 경외 아닙니까?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공경은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가져야 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반면에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종이 주인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의미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강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훨씬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죠. 당시 종, 누구를 의미합니까?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 노예는요, 노예의 모든 생사여탈권, 이게 노예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여기 생사여탈이라는 말, 그를 살리기도 하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에게 재물을 주기도 하고 그의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이게 이 권한이 노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종이 되었으면 아무리 주인이 마음 착한 주인이라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권한을 저 주인이 가졌기 때문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활동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하나님은 엄청나게 멸시를 받고 지금 책망하시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다고 그래요. 에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뭘 멸시했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라는, 우리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저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에서 가끔 이렇게 땅을 보면요, 먼지예요, 먼지. 그죠? 먼지. 비행기 고작 뭐 몇 미터 올라갔다고 거기서 우리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지라는 거, 먼지. 그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 경외함으로 섬기다,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자, 본문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실 문맥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 은혜 구한다고 내가 은혜 주겠어?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구해?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구절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늘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은혜를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할 줄 알면서 어떻게 나를 경외하지 않을 수 있니? 너희가 은혜 구하는 건 참 귀한 일인데, 아니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면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구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편 123편은 총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기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인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이런 고백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나름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뭐 경제적으로도 또 노년의 삶이지만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도 염려할 것 없이 살아가는 지금 삶을 살아가시는 이 모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이 지혜왕 솔로몬이 쓴 시라는 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일하느라 바빠서 그냥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거, 헛된 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그 재물이 여러분 것이 되는 줄 압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면 꼭 막 예배드리면서 눈물 조금 흘리면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이 어떤 감정적으로는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경멸했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기 말하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에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라는 걸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삐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 가진 그 나라, 그걸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그의 이름이 크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오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그저 마지못해 드려지던 그 말라기 시대,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야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 드릴 수 없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제사장이 책망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여전히 식상한 설교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 또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습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